자, 오늘 복음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데 주제가 뭐죠?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 우리 사명 어떻게 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제가 어디다 빨간색을 해놨죠? 가엾은 마음. 가엾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치근한 마음, 또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아유, 일주일 동안 농사짓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하셨나. 근데 주임 신부가 주임사 빠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가야지 이래서 오셨어요? 아니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굴이 어때야 돼요? 밝아야죠. 근데 마치 어떤 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러고 계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기도 해. 가엾은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일주일 동안. 그리고 혹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이 있었나? 혹시 자식들 중에 누가 또 속썩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근데 저는 예수님의 저 마음에 비교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만 읽었을 때 이 가엾은 마음은 불쌍히 여기다, 측은해하다, 애틋해하다, 뭐 이 정도로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히라보를 찾아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빨리 끄세요. 한번 히라보 읽어볼까요? 오유, 히라보도 읽으셔 이제. 역시 명품 기마성당. 뭐라고요? 에스플랑크니테스. 다 발음도 어려워. 근데 이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에스플랑크니 스테. 무슨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가엾은 마음이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고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그거 아니야 이건. 아셨죠? 그거 아니에요.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고통.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고통을 2번 정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이 아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경험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막 흘러.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엾어하는 마음이 어떤 뜻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군중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군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요. 상상이나 가요? 창자가 뒤틀고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저는 이 단어에 많이 묵상했어요. 특히 저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사목자로서 저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본 적 있나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냥 불쌍하고 힘드시고 얼마나 삶이 참 힘겨울까 이 정도인데 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런 사랑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몰라줘도 괜찮아. 자식이고 뭐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몰라줘도 돼. 근데 누가 아셔? 예수님이 나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 누가 저렇게 사랑을 해줍니까? 그렇죠?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당신 혼자 다 그 가엾은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다 못하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하느님의 자녀들을 돌볼 사람들을 해요.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12사도예요. 근데 이 12사도의 특징이 있어요. 박사나 무슨 전문가나 훌륭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그 다음에 마테오는 세리였죠. 그리고 또 유다는 예수님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배신을 했죠.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허점투성이이고,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정말 잘난 척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당신 제자로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랑 시선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초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죄인이었다가도 오늘 고해성사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어떤 신자분들이 가끔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데, 에휴, 내가 그동안 냉담했는데 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아휴, 내가 죄인인데? 이에요. 그거는 사람 마음이고요, 우리들의 마음. 네가 하고 뻔뻔하게 그걸 받으려고 해 라고 말하는 거는 사람의 시각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어제 너가 그랬어? 괜찮아. 언제부터?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에 죄 많이 졌어도 괜찮아요.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신부님, 저 60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요, 괜찮아요. 앞으로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평범한 이들이고요, 그리고 소외된 일이고, 근데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권한을 주세요. 어떤 권한? 치유의 권한과, 그리고 악령, 악의 세력을 물리칠 권한. 우리는 그런 권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언제? 세례 때, 견진 때 받았어요. 그러면 야, 우리 악령을 물리칠 권한을 받았으니까 가서 구마를 해야 되냐? 구마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못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의 세력을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그 악들을,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특별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업을 함께 하는데 우리도 다 불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치유되고 우리도 용서받아야지만, 우리도 나름 나가서 예수님의 저 구원 사업을, 치유의 사업을 사도들처럼 우리도 나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사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껌 팔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가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했죠. 복음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작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하느님이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너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 근데 물어봐요. 또, 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믿어요, 안 믿어요?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따라요? 아니면 에이씨 이래요? 따르잖아요. 왜?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나한테 살과 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거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증거는 나야, 나. 날 봐봐. 사람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갑자기 또 조용하네. 자신감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백은 누구야? 우리 백은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하느님. 우리는 하느님 백이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직도 약해. 믿습니까? 그 이 정도는 돼야죠. 믿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선교사가 되고 가서 뭐 구마회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어디? 내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 그죠? 취업에 실패한 자녀,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자녀, 오랜만에 가족이 밥상에 앉았는데 아빠가 자녀에게 관심 있는 듯 하면서 대화를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힘들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보면서 야, 요즘 성적은 잘 나오냐? 갑자기 식탁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지.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배우자의 시선으로 한 번쯤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툭툭 자기 생각대로 말을 던지면서 엄청난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치유는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독거노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 성당에도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상처받은 동료, 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있는 동료. 어느 날 커피 한 잔 탁 사가지고 그 동료한테 탁 갖다 주면서, 네, 얼마나 이 감동적입니까? 근데 똑같이 아유, 야, 쟤는 안 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상처받고 소외되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말 한마디, 커피 한 잔, 손 다독여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1,000만 원 내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부모가 냈지. 산후조리원에서. 그렇죠? 산후조리원에서.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남에게 뭐 해줄 때는 대가를 바라려고 해요. 공기, 이거 돈 내고 쓰고 있어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햇살,
저거 돈 내요? 안 내잖아요. 다 거저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 형제 다 거저받은 거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도 대가 없이 줘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받은 거는 꼭 기억하고 남에게 준 거는 즉시 잊어버려라. 뭐라고요? 남에게 받은 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남에게 준 것은 즉시 잊어버려라. 제일 멋진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해요? 남에게서 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준 거는 꼭 기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항상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받으려고 자식 키웠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대가나 보상받으려고 키운 거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키우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남에게 받은 것은 꼭 기억하고 남에게 해준 것은 즉시 잊어버려라. 그런 마음이 늘 평화로워요. 눈 흘킬 일도 없어. 그렇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복음 말씀인데, 이 삶을 아주 아름답게 사신 두 분의 수녀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속도가 어떤 마을이에요? 한센병, 일명 나병이라고 하는 분들을 따로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모아놨지. 왜? 흉측하고 끔찍한 병이니까 옮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록도에 다 몰아놓았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돌보려고 국가에서 애를 썼지만 아무도 저기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도. 왜? 갔다가 내가 나병이 걸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런데 그 소록도에 외국 오스트리아 수녀님 두 분이 20대 후반에 지원을 해요. 한국 사람들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파란 눈에 저 두 수녀님이 자원해서 소록도에 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5년 계약으로 왔다가 결국은 소록도에서 43년을 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뭐냐, 43년 동안 저렇게 국가와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으면 떠날 때 좀 화려한 송별식이나 이런 거 할 만도 하잖아. 근데 당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폐가 될까봐 편지 한 장 써놓고 조용히 가십니다. 이렇게 20대에 오셨던 수녀님들인데 나중에 이렇게 할머니가 되셨어요. 저 두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이죠? 네. 이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저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20대 후반에 처녀로 왔다가, 네? 할머니가 돼서 그것도 조용히.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그냥 성대하게 뭔가를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돌보지 않는 저 나병 환자들을 저렇게 파란 눈에 수녀님 두 분이, 의사들도 상처를 만지셔 가지고 꼬챙이 가지고 툭툭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맨손으로 치료 다 해주고, 그러면서 이 나환자들이 감동을 엄청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떠날 때 읽어볼까요? 이제 대접을 받을 나이가 되었으니 방해가 되지 않게 떠나겠습니다. 편지 한 장 딱 놓고 떠나신 거. 물론 나중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한국에 오세요. 그때 여기 있는 소록도에 있는 그 나환자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었죠. 특히 그 수녀님들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녀님들만큼 살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세 가지 정도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상처받니 곁을 지켜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대가 없는 나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요약은 주님의 연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가 돼서 세상에 가서 치유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